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새해 하나님의 축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나라는 신정도 있고 부정도 있고 이래서 새해 이 인사를 두 번이나 이렇게 하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내일 모레는 설 구정 명절이지요. 멀리 떨어졌다가 못 봤던 가족들도 친척들도 같이 이렇게 마주 앉아서 얼굴을 보고 서로 친교의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가정을 살리는 가문 복음화, 또한 가문 친척 살리는 이러한 귀한 가문 복음화의 역사, 가정 복음화의 역사, 우리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면서 가정을, 자녀들을, 또한 친지들을, 모든 가문 식구들을 살리는 귀한 은혜의 이원 한 주간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나이가 30세쯤 되실 때에 라고 이제 23절에 나와 있지요. 예수님께서 30세가 되어지시는 이때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게 되어집니다. 특히나 2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세례를 받으시지요. 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으시는데 그때 22절 가운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게 되어지는데 하필 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이 부분에 지금 예수님의 이 족보지요. 이 계보가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저도 보면은 명절 때 되어지면은 이제 이 어른들이시지요. 큰아버지 뭐 이렇게 앉으셔가지고 족보를 꺼내놓고 족보 얘기를 하시기도 하고 뭐 이래요. 뭐 사실상 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뭐 족보에 대해서 크게 이렇게 뭐 관심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은 이 족보 얘기를 하게 되어지면은 이게 막 나옵니다. 뭐 중시조는 어떻고 뭐 시조는 어떻고 뭐 어떻게 갈라지고 뭐 저도 뭔지 모르겠어요. 보면은 오늘 예수님의 이 족보가 쭉 나오는데 우리 여러분들 읽기가 편하셨습니까? 보니까 뭐 생전 이 굴러가지 않았던 이러한 단어들 이렇게 읽다 보니까 뭐 이런 이제 이름도 있나 이런 싶은데 이렇게 예수님의 족보의 이름들이 쭉 나오는데 뭐 사실상 뭐 우리나라 이러한 한글 이름도 아니고 어색하지요. 왜 이게 나옵니까? 라는 거예요. 실은 이 예수님의 족보가 여기 나오는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하고 또한 점검해야 되지요. 과연 우리의 근원은 어디인가 라는 겁니다. 족보를 통하여서 나는 어느 씨다, 어느 가문이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의 근원이 어디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사실상 이 근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근원을 알고서 실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근원은 어디십니까? 예수님의 이 족보를 쭉 따라 올라가다 보니까 3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면서 22절 가운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이 예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근원을 바로 알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본받아 이제는 우리 또한 이 시대의 작은 예수로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행복한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의 근원을 바로 알아야 되지요. 우리의 근원은 어디입니까? 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듯이 예수님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나와 있고요. 빌립보서 2장 6절 가운데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요셉의 아들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라고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알기로는 요셉의 아들로 알고 있지만 성경 가운데 분명히 나타나 있죠. 요셉의 육신의 아들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서 나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아니, 저 마태복음에도 보니까 예수님의 족보가 있고 오늘 이 누가복음에도 예수님의 족보가 있는데 아니 왜 이름들이 서로 다르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이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와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의 이 어떻게 보면 관점이 좀 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신학 공부하게 되어지면 여러 가지 뭐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는데 뭐 오늘 시간은 뭐 신학 공부 시간이 아니니까요. 쉽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그렇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유대인의 이 왕의 계보를 따라서 내려온 이 육신의 이 어떻게 보면은 이 아버지라고 볼 수 있는 요셉의 혈통을 따라서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한 거고요. 실제 육신의 아버지는 아니지요. 그러나 이제 이 관계상 육신의 아버지로 이렇게 나타나 있는 요셉의 혈통을 따라서 기록되어진 것이고요. 누가복음은 실제 마리아의 이 몸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나셨기 때문에 이 인자,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마리아의 계보를 쭉 적어놓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면은 이 족보 가운데 이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러면은 이 요셉의 아버지가 헬리냐? 마태복음에 보면은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은 마리아의 계보가 나온 것이지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계보, 이 부분들을 이렇게 보았을 때에 어디까지 이렇게 올라가게 되어지느냐?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부터 이 족보가 쭉 나와 있다라면은 오늘 누가복음의 이 예수님의 족보는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아브라함을 지나서 어디까지? 저 아담 그리고 하나님에게까지 이렇게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무엇을 나타내고 있느냐? 우리 모든 인간의 근원이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인류는 아담의 후손이요. 우리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갑자기 저 미생물이 진화돼 가지고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저 유인원이 이렇게 진화가 돼 가지고 우리 인간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얼굴을 보세요. 어떻습니까? 옆에 계신 분들 얼굴을 바라보세요. 부끄럽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에요. 아니 근데 뭐 보니까 생김새가 다 다른데요. 아니 뭐 눈 2개, 코 하나, 입 하나 그거는 같은데 아니 뭐 생김새가 다 다른데 무슨 하나님의 형상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영으로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영적 존재로 지으셨다라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4장 24절 가운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참 하나님의 형상을 닮으셨습니다. 영적 존재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참된 행복은 무엇입니까? 참된 기쁨은 무엇입니까? 참된 평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통 복음 전하다 보면 그러잖아요. 이 물고기는 어디에 있어야지 행복하냐? 당연히 물속에 있어야 되죠. 이 나무는 뿌리가 어디에 있어야지 행복하느냐? 당연히 뿌리가 땅에 내려 있어야지 살 수 있고 행복한 것이지요. 그러면은 우리 인간은 언제 가장 행복하겠느냐? 어떻게 있어야지 행복하겠느냐? 이러니까 어떤 초등학생은 얘기해요. 땅 위에요? 우리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의 원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참된 행복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았을 때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66권 성경이 있지요. 그 가운데 창세기 1장, 2장은 어떤 장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는 그 장면이지요. 그때에는 사실상 이 사탄 나오지도 않지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이 사탄이 나오면서 사람을 속이고요. 우리 인간이 타락하게 되어지고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때부터 모든 문제가 다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사탄의 어떻게 보면은 이 속임수 가운데 빠져서 고통당하는 모습이 어디까지 나오느냐? 요한계시록 20장까지 나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 마지막 아닙니까? 거기에는 어떻습니까? 거기에는 또다시 이 세상에 고통이 나오지 않아요. 왜냐? 거기는 천국장입니다. 천국에 대한 내용이 있지요. 그래서 이 앞에 창세기의 앞에 2장,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뒤에 2장, 그 4장을 빼놓고서는 전부 다 이 사탄에 대한 부분을 성경은 폭로하고 있고요. 어떻게 구원받아야 되는지, 구원받게 되어지면 어떠한 삶을 누리게 되어지는지 이런 부분들이 실은 나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창세기 1장, 2장, 요한계시록 21장, 22장 가운데 나와 있는 원래 우리 인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의 참된 행복이 뭐라고 나와 있느냐? 요한계시록 21장 3절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이 근본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면서 영적 존재인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지음받은 존재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아마 뒤에 이 설 가정 예배 순서지 필요하신 분들은 준비해뒀으니까 가져가시면 되겠는데요. 이 설 때에 가족 친지들 모여서 예수 안 믿는 분들은, 불신자들은 차례 지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왜 우리는 이 설 명절에 이 제사를 지내면 안 됩니까? 오늘 실은 이 가정 예배 순서지에도 나와 있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창조되어졌고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로 지음받은 거예요. 자, 성경에는 분명히 나와 있죠. 왜 우상 숭배를 하면 안 되느냐? 이 세상 가운데에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신이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다른 누구에게도, 저 사탄에게 빼앗기시는 분이 아니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다른 신 뭡니까? 귀신들이지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왜 제사 지내는 게 안 됩니까? 아니, 제사 조상들에게 하는 게 아닙니까? 그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 가운데 대저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조상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사람은 죽으면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지고요. 내세가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이미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가게 되어지면은 이 세상으로 올 수가 없어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가운데 분명히 그 부분이 나와 있죠. 그러면은 제사 지낼 때에 아니 보니까 이 오는 것은 뭡니까? 그거는 뭡니까? 귀신들인 거예요. 조상들에게 붙어 있었던 귀신들이 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제사 지내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사람들은 제사를 지내고 우상 숭배를 합니까? 우리가 알아야 돼요. 무조건 제사 지내면 안 된다 이러면 안 됩니다. 왜냐? 그 사람들은 제사 안 지내면 큰일 나요. 늘 제사 지내고 아주 열심히 제사 지내고 이런 사람들은 제사 안 지내면은 갑자기 사고가 일어나거나요. 어떤 어려움이 오거나 무슨 문제가 터지거나 이럽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귀신이 해코지를 하는 것이지요. 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제사 지내지 말라. 그러면은 이 큰일 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안 해도 제사 안 지내도 되는 그 길을 모르는 겁니다. 신분 자체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 자녀 사로잡혀 있으니까 이 우상 숭배 하지 않고서는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사실상 우상 숭배한다고 빠져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니죠.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없는 겁니다. 거기서 매여서 재앙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상 숭배하지 않아도 되어지는 답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빠져나오는 이 답을 먼저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신분을 완전히 바꿔버려야 되는 거예요. 마귀 자녀로 있을 때에는 우상 숭배하지 않으면은 문제가 터진다니까요. 그러나 간단합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면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면은 오히려 우상 숭배하는 것, 그것이 오히려 더 불편해지지, 오히려 우상 숭배 안 하는 것, 이것이 더 평안하게 되어지고요.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모든 운명 사주팔자에서 해방되어지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 드리지 않아도, 우상 숭배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 귀신이 어떻게 해할 수가 없지요.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이번 이 설 가정을 통하, 이 가정 모임을 통하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는 이 축복이 무엇인지를 나타내시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누리시면서 가정, 가문 살리게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참된 행복인데 성경 가운데 보니까 이 하나님과 함께한 자들의 이러한 모습들이 나오지요. 그들은 우리에게 어떤 증거를 보여주느냐?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행복한 언약의 여정을 걸어갔던 거예요. 성경에 렘넌트들이 나오지요. 언약 붙잡은 이러한 렘넌트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특히나 창세기 39장 가운데 보면 이 요셉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림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진 것이죠. 노예로 가도 형통하게 되어지고요. 감옥에 가도 형통하게 되어지고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바로왕 앞에 서서 바로왕에게 답을 주게 되어지고요. 오히려 저 애굽의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이러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지죠.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 1장 가운데 보면은 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지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늘 함께 하셔서 이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출애굽의 이 역사를 일으키게 하셨고요. 40년
이 생활 동안,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최고의 지도자로 모세를 세우신 것이지요.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이 상관없이 80세 된 노인 모세가 최고의 지도자로 서도록 이렇게 형통한 축복을 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윗은 어땠습니까? 많은 어려움들이 온 것 같은데 특히나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막 군사를 풀어서 잡으려고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다윗은 무엇을 누렸느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가운데에 평안한 이 응답을 누렸던 거예요. 형통한 축복을 누렸던 것이지요. 신약시대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지요. 이들은 주님과 함께함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지는 축복을 누렸어요. 마가복음 3장 14절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서 처음으로 주시는 말씀이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에 대한 첫 번째 목적이 무엇이냐? 다른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 이 제자들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첫 번째 실은 이 메시지인 것이죠.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제자들을 부르시지요. 어떻게 보면 마지막 강단 아닙니까? 마지막 메시지잖아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의 말씀의 처음 시작은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는 것이었고요. 마지막 메시지도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처음과 마지막의 메시지였던 거예요. 이 메시지를 딱 붙잡은 제자들이지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아셔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게 되어지면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어 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육신을 가지신 이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의 이 제자들은 모였는데 이들은 행복한 이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어졌지요.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입니다. 이들 또한 주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렸지요. 특히나 사도행전 11장 21절 가운데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라고 했어요. 이 초대교회의 특징은 주님과 함께하는 이 비밀을 누려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사람들에게 보여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주님과 함께하는 이 비밀을 누리니까, 이 축복을 누리니까 사람들이 보고서 알아요. 불신자들도 보고서 느끼는 것입니다. 야,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우리도 주님과 함께 할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저 성경의 렘넌트들과 같이 행복한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우리 또한 매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임마누엘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 가운데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해라. 그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어떻게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습니까? 주의 성령으로 잉태되어지니까 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되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다. 그래서 임마누엘이다라는 것이죠.
이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복음 1장 12절 가운데 믿을 때에 그 믿음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영접하는 자라고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같은 말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주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영접하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는 이걸 가지고 시비를 걸어서 아니 재영접하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여러분들 아침 식사하셨습니까? 아니 어제도 아침 드셨습니까? 어제도 아침 드셨는데 왜 오늘은 또 드십니까? 아니 날로 새로운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우리 새벽에 민장로님 나오셨던데 보니까 얘기하는데 뒤에서 강영자 권사님이 끄덕끄덕 하세요. 보니까 아니 우리 민장로님이 우리 강영자 권사님한테 여보 사랑해 이렇게 얘기하면은 강영자 권사님이 아니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왜 또 얘기해요? 이러시겠습니까? 아니죠. 얼마나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장로님이 꼭 얘기하세요. 오늘 집에 가셔서 한 번만 얘기하지 마시고 여러 번 얘기하세요. 아니 당신의 사랑에 얘기하면은 아니 그럼 전에는 사랑 안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사랑했어요. 그런데 사랑한다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얘기는 아무리 들어도 기분이 나쁘지가 않아요. 혹시 기분 나쁘십니까? 사랑한다 그러는데 남편이 내게 사랑한다 그러는데 아내가 내게 사랑한다 그러는데 뭘 또 쓸데없는 얘기를 또 하냐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예수님 나의 주인으로 내 마음속에 들어오세요 하는데 이게 재영접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요. 더 그리스도로 풍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죠.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이게 영접의 첫 번째 의미지요. 전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영생을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또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의미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세요 영접한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재영접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매일 아침 우리 여러분들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기도하세요. 영접하세요. 그때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로 더욱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저는 새벽 기도 때마다 항상 여기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며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제는 내가 네 주인 아니었냐 이렇게 얘기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의 주인이 되어주마.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주마. 그래 내가 너의 모든 삶을 인도해주마. 이렇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매일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립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보았지만 우리에게 말씀이 임할 때에 우리가 말씀 속에 거하게 되어질 때에 주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성경 말씀을 찾아서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말씀입니다. 잘 아는 말씀인데도 이왕이면 우리가 같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 거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무엇으로 비유했느냐? 포도나무로 비유하신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라고 한 거예요. 가지가 이 포도나무 줄기에 붙어 있기만 하면은 열매를 맺는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님과 우리가 서로 함께하는, 연합하는, 동거하는 이 비밀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함께합니까? 7절에 말씀하고 있지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분명히 그 외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말씀하셨는데 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주님 안에 거합니까?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안에 거합니까?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 속에 거하게 되어질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주의 말씀이 우리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늘 깊이 심겨지고 늘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행하는 것이 우리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비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주의 말씀을 붙잡는 시간, 어떻게 보면 예배 시간 아닙니까? 이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게 되어지는 이 시간,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은혜를, 축복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았지만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다 심겨지고요. 우리가 주의 말씀 속에 거하게 되어지고요. 주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조금 전에도 보았지만 주님께서 마지막 강단으로 주신 말씀이지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언제 그럼 함께 하시느냐? 분명히 그 앞에 조건들이 나와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가운데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신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늘 함께 계시는데 아니 왜 또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특별히 주님과 함께하는 이 비밀을 누릴 수 있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러한 환경이 있는 거예요. 상황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 모든 민족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할 때, 그 말은 무엇입니까? 전도자의 삶을 살 때지요.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품고 나아갈 때에 마가복음 16장 20절이에요.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우리가 정말 전도 대상자를 두고 기도하다가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이 전도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역사하신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복음 증거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주신 약속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느낀 거예요. 그래, 내가 주님 정말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정말 주님으로 충만케 되어지길 원하는데, 주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누리길 원하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단하더라고요. 복음 증거하는 현장으로 가면은 이 성령 충만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현장에 복음 증거하러 갈 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저는 그래요. 저는 어떤 복음 증거하는 현장에 갈지라도 제 마음에는 그렇더라고요. 하나님, 저 현장 가서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이 어리석은 종이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달해야 됩니까? 주여 나에게 주의 말씀을 주시며 내 입에 주의 말씀을 담아주시며 주여 나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되어지는 거 있죠. 참으로 감사한 것은 그런 현장을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이 비밀을 누리고 싶다. 우리 여러분들 전도 대상자를 놓고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 전도 대상자를 만났을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이제는 간증하고 나눠보세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참된 이 축복,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이 성령 충만의 은혜가 우리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것을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매일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림으로 참된 행복을 누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요 전도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의 근원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참된 행복이지요. 이 근원을 바로 알 때 우리는 행복한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면서 행복한 여정을 걸어가는, 또한 이번 설 명절에 가족 친지들을 만나서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이 행복한 이 축복을 누리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누리는 우리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닮은 이 약속의 사람아. 우리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닮은 약속의 사람아, 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형상 닮은, 하나님의 형상 닮은 약속의 사람아, 너는 언약 잡은 자녀, 생리의 사람. 세상의 지식이, 세상의 지식이 내 앞에 산이 될 때에 기도의 줄 잡고 담대히 나아가라. 십자가에 예수님 모든 것 이루셨네. 너 염려 말고 감사로서 대어하라. 하나님의 능한 손이 함께하네. 불꽃 같은 눈동자로 너를 지키시네. 너 약속의 자녀, 주를 바라보며 세상명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서로 바라보시고 축복하시면서 하나님의 형상 닮은
형상 닮은 약속의 사람아, 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형상 닮은, 하나님의 형상 닮은 약속의 사람아, 너는 언약 잡은 자녀, 너는 언약 잡은 자녀, 생리의 상, 세상의 문화가 금바가 된다 하여도 언약의 뱃띠와 담대히 항해하고 예수의 이름은 세상을 이기었네. 너 두려워 말고 기뻐하며 찬양하라. 하나님의 능한 손이 함께하네. 불꽃 같은 눈동자로 너를 지키시네. 너 약속의 자녀 주를 바라보며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능한 손이 함께하네. 하나님의 능한 손이 함께하네. 불꽃 같은 눈동자로 너를 지키시네. 너 약속의 자녀 주를 바라보며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리라.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며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할 때에 참된 행복을 누리며 행복한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주님, 매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며 매일매일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속에 거하며 매일매일 주님께서 명령하시고 약속하신 이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품고 나아가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행복한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자녀요 남은 자 렘넌트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갑심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근원이 어디인지를, 우리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졌는지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시작은 우연히 이 세상 가운데 진화되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창조하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우리 존재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임을 아버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상대로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은 우리들이오니 주여 영이신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그 행복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할 때 이 참된 행복을 아버지 누리게 되어지는 줄 믿사오니 주님과 함께하는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임마누엘의 축복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함으로 말씀 되신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함으로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품고 나아가면서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에베레스의 가족들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근원이 어디인지를 알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연히 어떻게 생겨나서 진화되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적 존재로 지음받은 창조된 자들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지어진 존재임을 우리가 믿고 감사함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저 세상의 사람들은 이 영적인 비밀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의 자녀가 되어 저 운명 사주팔자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상 숭배하지 않고는, 제사 지내지 않고는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저 어려움 가운데, 재앙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저 운명 사주팔자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지는 그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셨어. 하나님 자녀가 되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축복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림으로 행복한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 에베네셀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